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에는 사용하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인 요한을 통해서 기도문을 받아서 그 기도문에 따라서 읽으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던 에스네파 사람들도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가르침을 받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구하기보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중심에 기도의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예?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멈추면 죽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기도가 멈추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숨쉬기가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지금 숨 쉬는데 산소호흡기 끼워야 되는 분 계십니까? 중환자실이나 가봐야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환우들이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요, 숨쉬기 너무나 잘 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거 너무나도 쉬워요. 중환자들 외에는 숨 쉬는 거 너무 쉬워요. 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한번 해볼까요? 자,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네요. 다시 한번요. 숨 쉬는 게 내가 숨이 막 가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직도 숨쉬기가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숨 쉬는 것 마냥.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친한 분들, 또 아내와 남편으로 가족들,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과는 먹을 거 갖다 놓고 마실 거 갖다 놓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라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자, 밤새도록 몇 날 며칠 기도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숨이 막힌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숨이 막히고 생각이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사람과는 대화가 되는데 하나님과는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것은 쉬운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나 기도시키지 말고 나 그냥 8층 주방에 가서 그냥 설거지 할래요. 국수 끓일래요. 만약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하여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이 언제 많이 가장 사용합니까? 목장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 합니다. 어떤 모임의 시작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면서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모임의 시작과 마치는 형식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보게 돼요.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기도 빼면은 뭐가 됩니까? 주문.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문인데 주문만 외우고 있는, 기도, 주문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생명의 관계로, 그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주문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니까 한 제자가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요청을 하죠.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어떻게 저것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을까? 지켜보니까요, 공생의 시작 때부터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지켜보았던 제자들은요, 기도 외에는 기도만이 그 능력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고자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2절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3절과 4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이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인 분들, 어머니인 분들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신뢰를 잃어버린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좀 신뢰 회복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시간들을 이제 어제까지 4주차를 보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들이 정말 육신의 아버지와 회복할 수 있는,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마음의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을 이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편지와 또 고백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상이 우리의 부모의 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기도 해요. 난 그런 아버지 아니고, 난 그렇게 미움, 그리고 무관심, 그리고 학대받고 자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는 젊은 세대도 있지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무능함으로, 무관심함으로 권위적이고 무뚝뚝한 그런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교회 나왔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마음의 그 아픔을 고백해요. 술 잡수고 들어오기만 하면 자녀들을 때리고 엄마 때리고, 그런 아버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입에서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왜요? 그런 미움털 박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아버지. 나를 학대하고 괴롭힌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 아니시지만 아버지라는 그 호칭 자체에서 그런 두려움이,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성도님이 나중에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어도 그 상처까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아낌없이 우리를 다 그 모든 죄악에서,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된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귀한 특권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한번 저를 따라서 불러볼까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에 때로는 아픔 주고 내 마음에 또 미안함이 있는 그 아버지,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정말 주님 내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다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할까? 이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성문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된 우리는 구별돼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으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그가 당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원망불평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눈물의 찬송이 나올 것 같은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나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여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나 애매한 고난 당하며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리고 곤세에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지 않는, 범죄치 않으야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나 요셉이 안정된 삶 가운데, 편안한 삶 가운데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 영광 돌린 것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인생의 밑바닥에 자기 몸조차 상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악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한 내 삶을 짓누르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욥처럼 요셉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사단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것이죠. 사단이 왕노릇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화평함이 일어납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총, 보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삶의 깊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일용할 양식보다는 한 방, 로또 한 방 크게 터뜨려서 평생토록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욕심이라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욕심 자체가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동안 농사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루만 먹을 것만 챙기면 됩니다. 단 안식일을 준비함으로 이틀치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욕심부린 사람들 중에 차고 넘치도록 먹고 남을 정도로 챙겼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냉동실에, 냉장실에 썩어가는, 상하고 있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저거 자꾸 쌓아둬요. 난 냉장고 한번 정리하면 그거 다 먹을 게 아니라 다 버릴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족하는 삶, 일용할 양식 만족하는 삶, 이것을 왜 말씀합니까? 날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교만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만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욕심 버리고 교만병도 버리십시오. 우리는 탐욕과 욕심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 만남,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하는 일에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주십시오. 한 방 원하다가 한 방에 싹 가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로또 당첨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서 꼭 여러분 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어떤 뉴스입니까? 로또 당첨돼서 소수의 여전히 살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몇몇 이야기, 그리고 대다수는 죽고 살해당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모든 가족관계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뉴스들입니다. 뭡니까? 한 방 되긴 됐는데 한 방에 훅 다 날아가 버리는 그 이야기를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한 방 바라지 말고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백세를 바라보면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란 암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은 온몸으로 전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가,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 이 죄가 가만 놔두면은 우리 영혼을 다 갉아먹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 문제를 탕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내가 용서한다, 이 말 하는 게 자존심 상해요. 예, 자존심 상해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나는 늘 이겨야 되고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앙심 품지 말고 원수 삼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얼마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그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신 주인이 그가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했을 때 그를 잡아다가 혼쭐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부터 많은 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감당케 하시고 탕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꿈, 하나님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 대하여 원수 같은, 자기를 매질하고 팔아먹었던, 죽게 내버렸던 그들을 원수 대하듯이 칼날을 갈고 죽일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눈물로 그들을 안아주면서 다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근데 참 용서 못하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또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 못하고 이거 둘째치고 왜 너희들끼리 용서 못하냐,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뒷담화하는 거, 뒤에 가서 얼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성도들 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용서해준 그 사람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택해서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주고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주지 않을 거야. 주님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판단하지 못하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그 용서,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는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 못한다라고 버팁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이 옳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에서요 용서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는, 죄사함받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 입은 우리들이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은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에 들다라는 말은 시험 당한다라는 뜻보다는 시험에 굴복하다, 유혹에 굴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도는요,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미혹하여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에서 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어떤 우리의 연약함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이끌어 주시는 복된 길로 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내가 유혹한다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강하고 끈질기게 찾아오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졸아버렸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에 그들은 시험에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그 정도인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기도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과 영혼의 그 양식을 체험받게 되고 참된 용서와 사랑을 누리게 되며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마귀를 이겨내는 또한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가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